오늘 새로운 비전물 두 번째 전인격적 굴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신앙생활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께 굴복하는 것. 그런데 뭐가 굴복이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정의가 굴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걸 이제 정인격적인 굴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지난주 소개했던 것처럼 먼저 지적인 굴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지적인 굴복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형성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것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내가 주인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다 끝나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 예수의 부활은 세상의 가치관을 파는 강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 어떤 능력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데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의식까지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0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자, 보니까 10장 4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이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우리는 단단한 경관진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경관진? 모든 이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관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왜 잘 안 받아들이느냐 보니까 경관자기 진이 있습니다. 생활의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또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관진이 있대요. 이 경관진이 뭐냐면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 세상 가치관인데 그런데 이 복음이 오니까 이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10장 5절을 봅시다. 10장 5절. 이제 어떤 것이 무너지냐? 이 세상적 가치관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는 거죠. 이 악한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져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생각이 다 무너지게 되어서 예수님께 복종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이렇게 일어날 때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내가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복음으로 예수의 부활로 완전히 박살나는 줄 믿습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죄구나.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구나. 이 어둠이구나, 이거.
이거 마귀의 새끼구나. 이걸 우리가 다 보고 이 영원한 것이 열려져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다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갔고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관, 소유관, 모든 죽음관, 가족관, 성공관, 모든 재간이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인생관, 나의 소유관, 성공관, 나의 인생의 모든 목표, 죽음관이 다 깨트려지는 줄 믿습니까? 이게 박살이 내버립니다.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 하나가 딱 되어지니까 이 나의 모든 세상관이 다 깨트려지면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인 줄 믿습니까?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뀐 사람입니다. 내 성공관이 바뀐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산다. 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관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전에 내가 주인 되고 나의 자아 실현에서 살았던 인생관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내 인생관이 바뀝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왜 교회가 욕을 듣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관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존재,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배수물로 세상 것을 배수물로 여기고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은 다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게 딱 열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나면 이 땅에 내가 잘 살아도 내가 이 땅에 성공을 얻어도 다 끝나는 거잖아. 의미 없는 거잖아. 그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것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더 나은 부활을 준비하는 자고, 더 나은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하는 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 우리 달리기 잘합시다. 그리고 꼴찌하지 맙시다. 알았죠? 이런 꼴찌하지 맙시다. 1등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이 주님이 주를 위해서 살면 나는 더 열심히 삽시다. 아멘 맞습니까? 기도도 남의 30분 하면 1시간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로서니 갚아주시나요? 그러니까 바울도 믿음의 경주를 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내가 더 나은 상을 얻으리라. 그 믿음으로 항상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 우리가 죄악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열심을 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의 가치관이 깨어집니다. 지식의 굴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인생관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랍게 이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박살난 줄 믿습니까? 이게 어둠이잖아요. 이게 악한 것이잖아요. 마귀에게 속은 줄 믿습니까? 육신의 종육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줄 믿습니까? 우리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삽니까? 오늘도 돈돈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지금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온전히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배제되는 모든 생각 성경에서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나오는 모든 생각은 육신의 생각인 줄 믿습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네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 상태를 말하고 있고 이 사망은 뭐냐면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결과는 마지막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사망인 줄 믿습니까? 사망입니다. 다 모든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멸망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세상 것을 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들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기도하기 싫다. 또 우리 육신에 가지고 살아가는 욕심과 종류로 살아가는 이 모든 거, 세상 거 끊지 못하는 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철저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오늘 끊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다. 아멘 맞습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육신을 생각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TV 보고 그러면 육신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내 영혼은 죽습니다. 내 영혼은 죽습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이놈의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귀신 역사에 우리가 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육신의 종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싹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새로워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는 줄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옵니다. 주의 생각이 밀려옵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할렐루야.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 잡혔던 우리가 이제 평강과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성령과 육신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 이 육신은 내가 못 이겨. 내가 못 이겨. 육신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나는 못 이겨. 내가 귀신을 대적하지 못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대적하는 줄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읽기 싫어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싫을 때라도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이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줄 믿습니까? 이게 내 인생을 망치는 건데, 이게 내 인생을 망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여러분, 배교의 첫 발걸음은 예배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빠진다, 배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모든 신앙에 타락이 시작하면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항상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몰아내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놓을 때 내 마음속에 먹고 마시고 잘 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주인 되어서 쾌락과 정욕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영의 생각,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예배 드립니까? 왜 말씀 드립니까? 살려고 하는 본능인 줄 믿습니까? 영적인 본능입니다. 여러분,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죽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살려고 하자는 영적인 본능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기도의 성리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 찬양의 문이 열려지고 나는 오늘 주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이 심령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심령으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는 성도들을 보면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늘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나는 이 예배가 무너지면 나는 끝난다. 나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보고 주십시오. 나의 은혜 달라고 그들이 준비 기도부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넣으며 내 눈을 바라볼 때마다 목사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좋은 말씀을 달라고 막 그런 눈초리를 보면요, 제가 어느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 하나님 저들이 살려고 왔사오니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살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놓읍시다. 할렐루야. 살고자. 우리 지난 주일입니까? 우리가 혈류병 22년을 혈류병 연이 혈류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재산을 다 탐진하고 예수님께 놓일 때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예수님께 놓일 때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항상 예수님께 놓일 때는요, 방해가 있습니다. 어떤 방해? 분명히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놓을 때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류증에게는 방해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12년을 앓았던 혈류증 여인에게 방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방해? 먼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돼. 저주받은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면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의 연이 예수님께 나간 데 있어서 예수님께 나간 데 있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 도무지 파고 들어갈 수 없어. 방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내가 예수님께 나간데 하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까? 그 믿음에 대한 불신앙도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요. 각가지 율법에 자기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살고 싶다는 그 의지 가지고 수많은 그 사람들을 제끼고 또 제끼고 또 제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제끼고 또 가면서 끝까지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살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왜 이 땅의 예배 가운데 왜 나왔느냐? 정말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 일어나서 오늘도 주여 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살고자 할 욕망이 없다면 세상 것으로 배부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마음이 배부르고 심령이 배부른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귀한 복에 대한 여러분 목마름이 있는 줄 믿습니까? 천국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정확하게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 달라하셨으면 믿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영원한 것을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원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도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이게 너무나도 귀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송두리째 뽑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 인생의 목표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 좀 있습니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삶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 엄마가 바뀌었다고 고백 듣기를 원합니다. 아빠가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너 달라졌다 라고 하는 사건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위대한 사건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세상에 달라졌습니다. 왜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에 다르게 보이는 점 있습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저는 금요일도 말했지만 이정 교수님이 복음을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은 기독교를 비판해서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항상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 좌파, 이 변론자였잖아요.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설교 가운데. 오늘도 오산의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알아야 기독교를 대적할 수 있으니까 설교를 들은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만나보니까 나는 지옥이구나. 나는 영원한 지옥이구나. 벌벌 떨리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아무 소질 없고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그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시간이 오후 3시쯤, 한 오후 4, 5시 정도 해가 이제 머뭇거리면서 내려오는 그 시간이었는데 예전에 봤던 그 길거리가 달라졌다. 그리고 아이들 소리가 예전 짜증났는데 아이들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집 앞에 자전거가 놓여있는데 너무 거기 아이들이 타고 다녔던 자전거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피어있는 들풀, 들에 있는 이 보니까 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고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들 바꾸려 하지 말고요. 자녀들 바꾸려 하지 말고 너가 바뀌라는 겁니다. 주님 항상 저한테 말합니다. 성도들 바꾸려 하지 말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자녀들 문제가 그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이 민족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가정 문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 가정의 가정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다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거야. 너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 너 때문에 자녀들 어긋나고 있는 거야. 이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리를 통해서 내 인생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여준 장로님이 목사님 그 소명 충만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는 다녔지만은 늘 하토 치고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던 그분 늘 줄 담배를 피웠고 그리고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하루 만에 완전히 눈을 떠보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상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내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고 술과 담배가 그 시간 다 끊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BC와 AD가 확실히 구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이거는 복음에 대한 모독입니다. 신앙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견고한 죄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거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서 안 바뀐 사람 없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안 변화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는 사람 중에서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 좀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나는 사람을 못 바꾼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인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새롭게 만든 위대한 사건이고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땅에 삶이 어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도 여전히 내가 마귀 편에 서서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또 아직까지 돈 한다면 세상 종교로 살고 교회는 다니고 집 산데도 삶의 방식은 전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은 집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요? 우리는 기도로 사는 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변화, 여러분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진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진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나의 가치관이 다 무너졌습니까? 그걸 정말 배심으로 여기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속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구원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녀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러나 우리가 비록 변화되었을지라도 이런 이 세상은 만만한 삶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생활 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와 영광,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기쁜 중요한 시간은 내 구원을 지켜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날마다 용성성치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오늘 자녀들 교육하는 거, 내가 직장 다니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집을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자리를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까? 이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이 마귀 역사가 절대로 우리가 이 역사에 뺏기면 안 됩니다. 살아야죠.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 자리에 빠지고 할 때마다 우리가 집사님들을 부르고 성도를 부를 때 집사님 죽으시려 하십니까? 더 이상 가면 죽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둬놓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 당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돌아가면 회복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떠밀려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정말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우리가 정한 시간에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러나 특별한 기도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다니엘의 3번의 기도처럼, 유대인의 3번의 기도처럼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바쁜 시간을 내려놓고 복음을 생각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과 초점 맞추시다.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예요. 생각이 임재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생각 속에 임재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는 만큼 내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종력과 욕심으로 산다면 나는 주의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3번 그 기도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까? 고난과 역경 이길 줄 믿습니까? 날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무릎 꿇고 주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한 줄 믿습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한 겁니다. 주님을 붙든 겁니다. 주님을 의지한 겁니다. 나의 흩어진 마음을 주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그 경건의 시간, 그것이 다니엘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의 시간이, 경건한 시간이 뭐 쉽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나를 지켜내고, 그 시간이 나를 보호하고, 그 시간에 내가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면 여러분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이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번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런 반드시 이겨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도 이깁시다. 아멘 하십니까? 나의 영적인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순간도 이겨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럴 때 우리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강한 자냐? 엄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은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은 이겨내. 모두 어떤 역경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 꼭 들어가서 이제는 먼저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꼭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나는 세상의 종과 욕심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하나 두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달렸는데 모든 정욕과 탄심으로 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우리는 다 이 세상의 제약,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은 자는 좀 있습니까? 그 삶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건 나의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탄심이 내 원리가 아닙니다. 정욕이 내 원리가 아니야.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예전입니다. 옛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좀 있습니까? 못 박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시작.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크게 해봐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과 착하는 거 죽었어요. 세상과 세상의 가치가 없어요. 나는 세상과 단절된 존재예요. 세상에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죽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이제는 진짜 성령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서 내 속까지라도 완전하게 100% 겉과 속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이 사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납니다. 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 시간을 만들어내게 해주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